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으로 부모들에게 불려졌죠? 호적에도 예수라고 올렸는데 천사가 그렇게 고지를 해줬죠. 자,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 이름은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자를 통해서 그 이름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름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이름은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이름부터 좀 잘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라는 이름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예수 18절입니다.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구원자라는 뜻이 바로 예수입니다. 또 어떤 뜻에서는 도움.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전적으로 실려 있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하시겠다. 이름에서도 나와 있어요. 이름에서도 그렇죠? 이름. 자, 그런데 좀 더 읽어 내려가면요. 이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 그 다음에 여자가 잉태하게 된 것, 그것도 처녀가 잉태하게 된 것, 그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된 것, 이게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예수라 하리랍니까? 예수가 아니에요. 여기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신 적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사명은, 그의 이름이라는 뜻은 바로 그의 사명은 그가 하실 일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도 뜻이 있죠. 자, 임마누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누가복음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자,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죠.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여기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자,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른 설명입니다. 이 마태는 설명하기를 자, 예수의 뜻이 뭐냐? 이름을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는 좀 설명이 다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32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이것은 누가가 말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마태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라고 하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는데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만 설명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나 누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의 사업을 마치시면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시 말하면 왕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영원하겠다. 예.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은 아까도 말했지만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이 선지자의 이름은 누굽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예언한 선지자는 다름이 아닌 이사야입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뭐로 주신다고요? 징조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보면 어떡하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바로 메시아가 되신다는 걸 알아보라는 뜻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도 임마누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임마누엘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이것은 일반적인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뜻.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요. 마태는, 여러분 마태복음 끝장 끝절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끝장 끝절. 마태복음 28장 끝절. 제일 마지막 절 한번 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 20절인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여기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뜻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누가요?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자기 죄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로 이 세상 계실 때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올라가셔서 하늘에 가셨지만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구원하는 자의 마지막 구원자가 나타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실제적인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일반적인 뜻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너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가 너희와,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는 제자인데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예,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함께라는 말을 잘 쓰죠?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은 절대로 단수가 되면은
안 됩니다. 그죠? 함께인데 어떻게 단수가 돼요? 최소한 2명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복수를 말해요. 함께. 예. 그리고 이 함께라는 말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복수고 또 누군가가 더불어 있기 때문에 같이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함께라는 말은 같이라는 말로 통용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동반입대라고 들어보셨어요? 동반입대? 요즘 이 군대에서 하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친구하고 같이 군에 가면은 혜택을 줘요. 이게 동반입대입니다. 이게 함께하는 군대 생활이에요. 함께. 친구,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옛날부터 알던 친구하고 같이 군대 생활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자, 그 다음에 요즘 코로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요즘은 또 with 코로나. 이 with가 영어로 함께입니다. with 코로나 그러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코로나와 함께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배제하고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with 코로나예요. 코로나와 함께예요. 함께.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좀 뭐라 그럴까? 좀 인상적인 것은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언의 신에도 함께가 나와요. 39페이지. 만일 내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천사가요. 자, 여기에서도 함께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14만 4천인이 여기 있고 거기에 따로 화입 부인이 함께 있다. 근데 우리가 함께라는 말을 쓸 때는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동류라든지 동행이라든지 동이 들어가야 돼. 동. 너는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데 이거는 함께가 아닙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다른 뜻으로 하자면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원래 태초에. 자,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이 요한은 그걸 잘 설명했죠? 예수님이 원래 어디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죠. 그리고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예. 이 요한은 이걸 잘 설명했어요. 요한. 자, 태초에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계셨다고요? 함께. 이 함께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말씀은 뭐라고요? 동류라는 거예요. 동류. 같은 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본성은 뭡니까? 창조의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늘 높은 곳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누구를 만나려면, 누구와 함께 하려면, 인간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셔야 될까요? 인간과 함께 하려면. 자, 사람이 원래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사람이 원래 죄짓기 전에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우리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6절 그리고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을 따라요? 우리가 여기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들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 하나님들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고요?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바다의 고기, 그 다음에 공중의 새, 육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누구만요? 인간만, 사람만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사람은 본래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그 형상이라는 말의 뜻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자, 우리 이번에는 부조화 선지자를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사실 형상이라고 말하면 단순하게 그냥 모양만, 외모만 하나님을 닮았다 생각하기 쉬운데 외모뿐이 아닙니다. 자, 부조화 선지자 45페이지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45페이지. 물론 외모도 닮았죠. 그러나 한 가지가 더 닮았습니다. 자, 부조화 선지자 45, 구속의 역사 21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역사 21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어디에 있어서요? 품성. 여러분 외모도 하나님 닮은 거 맞습니다만 외모뿐이 아닙니다. 뭐가요?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이대로 그대로 창조됐어요. 자, 그런데 아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럼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됐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약간 우리와 다른 것이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해당한데요.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자,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만 아버지의 본체 형상이고 우리는 본체 형상은 아니지만 외모하고 품성은 아버지를 닮았어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본체 형상,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이게 달라요.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사람이 말이에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이것이 죄 짓기 전에 인간의 상태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닮았어요. 뭐가 닮았어요? 외모가 닮았고요. 품성이 닮았어요. 그러나 본체의 형상은 닮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만이 닮았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닮았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뭐를 하게 됐습니까? 그대로 살았으면 좋았는데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근데 이 죄는 인간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루스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었지? 그분의 무엇은 아니었다. 자, 여기 속에 들어갈 말이 뭡니까? 시대의 소망 43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루스벨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까? 능력이었어요. 루스벨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그의 품성은 아니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뭐는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원했어요? 루스벨이 그것을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능력을 닮아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외모와 풍성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누가요? 죄가 시작되면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품성은 원치 않고 뭐를요? 능력만을 원하는 사람들과 루스벨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습니까? 계속 살게 놔두지.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창세기 3장 8절. 자, 창세기. 자,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3장 8절. 자, 범죄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뭐한지라? 숨은지라. 이러니까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데 인간은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맨날 숨바꼭질을 해야 돼요. 누구는 도망 다니고, 죄 지은 인간은 도망 다니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찾으러 다니고, 맨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세 시대에 볼 수 있어요. 자, 모세 시대 출애굽기 3장. 자,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려다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미디안으로. 자, 3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불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타서 재가 되고 더 이상 불이 붙지를 않아야 되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고 뭐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불이 붙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형상입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말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즐겨 했더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에 와야 돼요. 그런데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만나기를 즐겨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버렸어요? 숨어버렸어요. 아예 숨어버렸어.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네. 그리고 피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좀 감추어 두어야지만 인간과 아주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만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뭘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버리셔야 돼요. 능력을 버리셔야 돼요. 그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거기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인간과 같이 낮아지셔야 돼요. 인간과 같이. 그래서 빌립보 2장을 보십시다. 이제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이렇게 낮아져야지만 돼요. 빌립보 2장 5절. 빌립보 2장 5절.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면 다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두려워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자, 그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자, 여기 나오죠.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 외모나 품성만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예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는 죄인이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 본체,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의 능력을 뺏어간 게 아니에요. 스스로 놓으셨어요. 스스로. 여기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누가 비웠어요? 누가 비우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비웠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이제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여자에게서 안 나신 분 다 여자에게서 났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또 어디 아래 나야 돼요? 율법 아래 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아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정말 친구처럼 정말 인간으로서 대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자,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여기에는 엄청난 뭐라 그럴까? 희생이 필요해요. 자, 시대의 소망 48페이지. 시대의 소망 48페이지. 그냥 쉽게 하나님이 쉽게 인간이 되신 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에서만 고통스러웠던 게 아니에요. 자, 48페이지. 시대의 소망 48페이지. 시대의 소망 48페이지. 구속의 역사 600페이지입니다. 오른쪽 단 맨 밑에 보시면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다함이 없는 주제이다.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숨겨져 있다.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여러분 뭐를 뭐하고 바꿨다고요? 보좌를 뭐하고요? 겨우 구유하고 바꾸시고, 그 다음에 경배하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외양간의 가축과 바꾸신 구주의 희생에 경탄한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만 예수님이 희생한 게 아닙니다. 태어남 자체가 희생이에요. 사람의 자만심과 자부심은 그분의 임재 앞에 견책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의 놀라운 겸비에 뭐에 불과하다고요? 시작에 불과해. 이건 이제 태어난 게 시작이에요. 시작. 시초에 지나지 않았다.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그러니까 죄 짓지 않은 순수하고 거룩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죄를 안 지었어도 무한한 굴욕이에요. 이게 왜 굴욕인가 봅시다. 자, 아버지 하나님의 스라에 아들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 하나님 밑에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 중에서도 높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천사장이 있어요. 루스벨이 있었던 자리죠. 근데 천사장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약간 못한 천사도 아니고, 천사보다 약간 못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또 사람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의 종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발을 씻고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아무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래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니까. 종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 중에서도 종이라는 신분이 있는데 그 종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누가 해줬어요? 그걸 직접?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자 보세요. 자, 천사장도 아니야. 약간 못한 천사도 아니야. 그거보다 약간 못한 인간도 아니야. 인간 밑에 인간의 종이 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그래도 거룩한 종, 죄 짓지 않은 종이면 나은데 이 종이 이제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가, 이 거룩한 종도 아닌 이제 죄 지은 종이에요. 더 내려가야 돼. 더 내려가야 돼. 그때 거룩한 인성을 가진
아담과 하와,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되는 것만 해도 무한한 굴욕인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의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왜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 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수준을 우리랑 맞추신 거예요. 그분은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위대한 유전의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아들이셨다.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시고,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그분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분은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공유하시며, 자, 이제 공유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왜? 하나가 되니까 공유가 되는 거야. 함께가 되니까 공유가 되는 거야. 함께가 아니면 공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공유하시며 우리에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래, 너 죄 있는 그대로 살아라, 나는 이대로 계속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이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되셨다. 근데 그 다음을 이해 못해요. 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그래, 너 죄 짓는 그대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뭐 없는 생애요?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높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왜 이 더러운 세상에, 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려고 아니라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끌어올리시려고. 여러분, 예. 오늘 이거를 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가장 함께 하셨어요? 33년 반 동안 누구와? 부모보다도 더 함께 했던 사람, 그것은 바로 12명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누굽니까? 예수님과 가장 함께 했던 사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심지어는 십자가까지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자, 그런데 이 요한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자가 되고 제일 끝까지, 밤모섬에 갈 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가장 오랫동안 제자가 됐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보라, 뭐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가르쳤을 때,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39절. 자, 그래서 이 요한은 우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저분은 어떤 분인가 궁금했어요. 예수께서 자,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두 사람은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족건을,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어떻게 거하니?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요, 요한이라. 예. 자, 그런데 요한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니. 여러분, 함께입니다. 함께. 예, 함께.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빠질 수 없는 제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처음부터 함께 했고, 예수님 십자가까지 함께 했고, 십자가를 떠나서 승천하신 다음에도 밤모섬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의 생애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과 함께 했어요. 사실은 요한과만 함께 한 게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자,
시대의 소망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요한의 생애가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함께했던 요한 어떻게 변했는가 보십시다. 우리 138페이지 시대의 소망 138페이지. 자, 구속의 역사 639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역사로는 639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그들은 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찾으러 갔다. 여기서 그들은 안드레와 요한, 침례 요한의 두 제자고요. 여기서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을 떠나서 이제 예수를 찾으러 갔어요. 왜? 그 스승께서 침례 요한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였고 다른 하나는 전도자 요한이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어떤 제자였다고요? 최초의 제자들이었다. 여러분, 이 요한은요 예수님과 제일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왜? 제일 처음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 억누를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혀요. 뭐에 사로잡혀요? 충동. 이것은 누가 충동한 겁니까? 성령께서 요한과 안드레의 마음을 충동했어요. 뭐 하도록?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도록,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도록 충동에 사로잡혀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 이는 그분과 더불어 함께 이야기하기를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과 침묵 속에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라는 중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의 함께의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단을 지나서요. 한 문단을 지나서 그건 계속해서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는 것을 아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전도하신 첫 열매들이었으므로 이 사람들이 당신의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였을 때에 거룩한 교사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뭐했다고요? 기뻤다. 자, 오늘 가정책에서 예수님의 기쁨은 곧 나의 뭐라고요? 예수님의 기쁨은 곧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기뻐하심. 근데 예수님은 이 두 제자를 보고 기뻐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고만 물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돌아가거나 혹은 자신들의 소원을 이야기하거나 간에 그들의 자유에 맡기고자 하셨다. 자, 여러분,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뭐하라? 뭐하라 그랬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맡겼어요? 그들에게 맡겼어요. 그들의 자유에 맡기셨어요. 근데 그들은 뭘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그분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부르짖었다. 길가에서의 잠시 동안의 면담으로는 그들이 바라던 것을 받을 수 없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로 만나서 그분의 발 아래 앉아 말씀 듣기를 원하였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하라?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라. 아멘. 이 함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자 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근주자적, 근목자흑. 붉은 것을 같이 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붉어지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요, 나도 모르게. 잘하는 것은 저절로 된다는 건 내가 모르게 애쓰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저절로 검어져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붉어져요. 근데 요한은 뭘 택했어요? 예수님을 택했어요. 안드레는 누구를 택했어요? 예수님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누구를 닮아가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 거죠.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불신의 정신을 갖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발 아래서 배우는 자들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비평가로서 그분께 나왔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가장 귀한 기회의 문을 닫아버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말할 때, 예수님이 말할 때 우리는 뭐의 정신으로 들으면 안 됩니까? 비평가의 정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 이런 정신으로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붉어지거나 검어질 수가 없어요. 뭐 하는 정신이요? 배우려고 하는 정신. 그러나 이 첫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에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다. 그들은 이제 하늘 교사의 음성을 알아보았다. 뭘 알아보았다고요? 하늘 교사의 음성을 알아보았다.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만 음성을 알아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 14장에도 뭐가 나와요? 거기도 음성이 나와요. 첫째 천사의 음성, 둘째 천사의 음성, 셋째 천사의 음성. 계시록 18장 가면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음성이 나와요. 근데 우리도 배우려는 정신만 있다면 우리도 뭐예요? 아, 이건 하늘 교사의 음성이구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신선함과 진리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룩한 조명이 구약 성경의 교훈을 비추었다. 진리의 다양한 주제들이 새로운 빛 속에서 솟아올랐다. 아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진리입니다만은 사실 이 진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가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품성을 바꿔줍니다. 자, 이 교육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은 교제하기를 좋아하며 사랑과 동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곁에 앉아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곤 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로 누구를 호칭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 많은 제자가 있지만 요한입니다. 특별히 요한.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라는 칭호를 줬을까요? 이 요한은요, 그냥 가까이 있는 것도 성에 앉혀서 항상 뭐예요? 스킨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덧 스킨십을. 이 요한은. 자, 여기도 보세요. 그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 곁에 앉아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곤 했다. 가슴을 기대고 있었어요. 이렇게 친근한 사람이 없어요. 제자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뭔지 잘 보세요. 마치 꽃이 태양과 이슬을 받듯이 그는 하늘로부터 오는 빛과 생명을 받아 마셨다. 사랑과 순경의 마음으로 구주를 바라보는 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일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 마침내 결국에 가서 요한이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그의 품성에는 그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품성이 반영되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불리는데 보면은 뭐예요? 요한의 성격은 야고보와 아울러서 우레의 아들입니다. 아주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화가 많은 사람. 조금만 비위 안 맞으면 뭐라 그래요? 저 땅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저기 심판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변했어요? 사랑의 사도로 변했어요. 왜 변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니 그의 품성 속에서는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품성이 반영되었다. 교육 87페이지. 아주 놀라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사도행적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적에서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품성이 어떻게 변했는가? 사도행적 539페이지. 사도행적
539페이지. 사도행전 539페이지. 사도행전 539페이지. 자, 구속의 역사 1351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역사 1351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세 번째 줄. 요한의 생애와 성품에 나타난 신뢰하는 사랑과 무아의 헌신은, 자,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교회에게, 누구에게요? 이건 개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교회에게 헤아릴 수 없이 값진 교훈을 제시한다. 자, 어떤 교훈인가 보십시다. 요한이 그의 후기의 경험에서 나타낸 사랑스러운 성품은 타고난 것이라고요? 선천적이라고요? 아니요. 이러한 사랑스러운 성품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다. 천성적으로 그는 심각한 어떤 결점이라고요? 그냥 평범한 결점, 작은 결점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결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어떻게 변했어요?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교만하고 주제넘고 명예에 대한 야망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성급하였고 해를 받을 때에 분개하였다. 그와 그의 형제는 우레의 아들이라 불렸다.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요한의 성격에 딱 맞는 말. 악한 성질,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 비평하는 정신이 사랑하는 제자 속에는 있는 전부였다. 다른 건 없었어요. 뭐 사랑스러움 이런 거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거룩한 교사는 이 모든 것 이면에 감추어진 열렬하고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식별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이기심을 책망하셨고 그의 야심을 실망시키셨으며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이 갈망한 것, 즉 성결의 아름다움. 자, 여러분, 이 요한이요, 이렇게 복수하는 욕망과 악한 성질과 비평하는 정신, 예수님과 전혀 안 닮은 성격을 가졌지만 요한이 누구를 만난 다음부터,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요한의 소망이 뭡니까?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그때서부터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이 갈망한 것, 즉 성결의 아름다움,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셨다. 아멘. 자, 나타내시기만 하셨을까요? 그 나타나심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제 요한의 원래의 성격은 점점 줄어들고 누구의 성격만 남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성격만 남게 된 거죠. 이제 예수님의 성격만. 자, 558페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558페이지. 558.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558페이지) 자, 559라고 써져 있네요. 구속의 역사 1351페이지, 57, 1357. 구속의 역사 1357이고요. 사도행전 559라고 써 있네요. 그 559라고 숫자 써있는 그 줄입니다. 요한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것과 같은 품성의 변화는 어떤 결과라고요? 어떤 결과요? 그리스도와 교제한 결과인데, 이 결과는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에요.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항상 나타납니다. 뭐하면?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면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항상 나타나서 품성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말합니다. 마태가 제일 마지막으로 강조한 말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면 항상 변화가 일어나요. 항상 변화.
요한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것과 같은 품성의 변화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한 결과이다. 개인의 품성에 현저한 결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거룩한 은혜의 능력은 그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킨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여 마침내 결국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그가 사모하던, 그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대로 그분과 뭐해진다? 같아진다.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들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포즈가 요렇게 하고 찍죠? 왜 요렇게 하고 찍어요? 승리의 표시에 이게 V, 빅토리, 영어로 빅토리의 첫 자가 V예요. 근데 여러분 이 V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낮아지지는 않으면서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극히 크신 이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왜 낮아지셨어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력발전소가 있죠? 수력발전소의 원리가 딱 이 원리예요. 물이 낙차가 크면 클수록 엄청난 위치 에너지를 가져요. 그런데 산청에 가면은 이것을 좀 더 보완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잘.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 받아가지고 수력발전해가지고는 감당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기를 안 쓰는 밤에, 야심한 밤, 사람들 다 잘 때 그 전기로 물을 산청 꼭대기, 지리산 꼭대기에다 물을 퍼올려. 이것을 양수발전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전기 안 쓸 때.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 전기 많이 써요? 낮에. 그러면 낮에 발전하는 거예요. 물을 떨어뜨려서. 그러면 또 물을 모아요. 그래서 밤에 올리고, 사람들이 안 쓸 때는 물을 올리고, 쓸 때는 그걸로 전기를 하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낮 동안 열심히 일하시다가 밤에는 어디 가세요? 새벽에 기도하러 가세요. 왜? 충전받으려고. 예수님이 나눠주려면 예수님도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충전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낙차가 큰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첫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많아야 돼요. 자, 어디 봅시다.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이유는 바로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능력을 그냥 하늘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뭐를 입으시면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은 그 하늘에 있는 능력의 말씀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뭐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이 먼저 계신다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능력을 16절 우리가 다 그의 뭐에서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을 우리에게 유감없이 발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가 되셔야 돼요? 육신이 되셔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빌립보 2장에 말했지만 우리는 이 인간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내려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까 자기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전화기가 없을 때 무전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무전기를 사용할 때 끝마디가 뭡니까? 자기 말 다 하면 오바. 이 오바를 왜 해요? 옛날에 무전기는 한 방향 통신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2차선이 되면 자, 오는 차도 가고 가는 차도 오고 쌍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리가 1차선이에요. 그러면 오는 차가 다 오고 난 다음에 가는 차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는 차가 다 왔다는 표시가 오바, 끝났다 이거예요. 내 얘기 끝났으니까 네 얘기 해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통신이 발달해서 오바를 필요 없어요. 내가 계속 말해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그 핸드폰으로 한번 해보세요. 양방향 통신이에요. 내가 계속 얘기해도 내 말도 절로 가지만 저쪽에서 또 얘기하면 그 말도 와요. 내 말도 가고 그 말도 와요. 쌍방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일방으로만 생각하는데 일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한 능력이 나에게로 와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오늘 이거를 우리가 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비슷한 경험을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자,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여러분, 누군가를 채워주려면요, 누군가에게 내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전하려면요, 낮아져야 돼요. 자, 우리 봅시다.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자, 누가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4장 9절 10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올라가셨다 하신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사도 바울의 경험은 아니고 예수님의 경험이죠. 자, 예수님께서 왜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어요? 그 높은 곳에서. 만물을 충만케. 왜? 그분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 능력을 주려면 낮아져야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11장 7절. 내가 너희를 뭐 하려고? 내가 너희를 뭐 하려고요? 11장 7절. 자,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7절. 내가 너희를 뭐 하려고? 높이려고. 사도 바울이 취한 태도. 나를 뭐 했다고요? 낮추어. 여러분, 나를 낮추면 상대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집니다. 이거 간단한 원리예요. 예수님도 이 똑같은 원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죄 없는 생애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죄 없는 생애 죄 있는 생애 그대로 살라고 우리 옆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뭐 하려고?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을 뭐 해야 됩니까? 낮춰야만 됩니다. 자신을 낮춰야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도 경험했어요. 근데 누구도 경험했을까요? 사도 요한도 경험했어요. 사도 요한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1명의 제자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의 제자가 또는 11명의 제자가, 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근데 오로지 유일하게 누구만요? 이 요한만 살아남았어요. 심지어는 끓는 기름가마 속에다 던졌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자, 사도행전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570페이지.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으나 주께서는 새 히브리인을 풀무 속에서 보존하신 것처럼 당신의 충실한 종의 생명을 보존하셨다. 왜 보존하셨을까요? 왜 보존하셨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만자를 믿는 자는 모두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요한은 나의 주님은 사단과 그의 악한 사자들이 당신을 욕하고 고문하려고 고안해낼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인내로 감수하셨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영광을 누린다. 나는 연약하고 죄 많은 한 인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시고 무죄하시고 순결하셨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분의 입에서 간사를 찾을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만약 요한이 죽으면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안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일이 누구한테 벌어집니까? 이 똑같은 일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일이 14만 4천인이 똑같은 경험을 해요. 요한하고 똑같은 경험. 죽음을 맛볼 수 없어요. 왜?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자, 우리 스가랴서의 예언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서의 예언. 자, 우리 다 함께 스가랴 14장. 여러분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스가랴 14장. 자, 스가랴 14장. 자, 스가랴서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스룹바벨이 1차 조서를 받고 중건을 하려다가 방해를 받고 어렸을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두 번째 조서를 가지고 학개와 누가요? 스가랴가. 학개와 스가랴가 두 번째 조서를 가지고 도와줬어요. 근데 그 스가랴의 예언에 나오는 말이에요.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7절. 17절. 7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7절. 스가랴 14장 17절.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여러분, 초막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간 그것을 기념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좁은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초막절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 또는 경배 또는 예배하러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권세는요, 이 초청은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교회라는 이 타이틀, 교회라는 것이 가지는 능력이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죽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게 되기 전에 14만 4천인을 통해서 죽음을 능가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을 세상 앞에 드러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요한이었고요. 요한은 죽지 않았어요. 왜?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14만 4천인은 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증거할 유일한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종으로 낮아져야 돼요. 자, 구어봉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어봉사 315페이지. 만일 우리가 우리 몫을 이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분과
협력함에 있어서 협력한다는 게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기쁘신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일할 수 없으시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 자, 그런데 이 일이란 게 뭔가?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믿는 것이 전부이다고 자주 반복하여 주장하는 말에 속지 말자. 믿음과 행함은 우리가 불신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균일하게 사용해야 할 두 개의 노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사람이요 실천하는 사람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 가 계시다고요? 우리 발 밑에 가 계세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사람들의 종이 돼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를 낮춰야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 요구됩니다. 근데 이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만케 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로 더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날 사단은 세상에서 엄청나게 자신의 세력을 펴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사단의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자, 우리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면 그렇게도 바라던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것은 이미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늦은 비 때 또 성취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높임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한 그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셨고 우리는 우리를 낮춤으로 우리의 상대자들, 기별을 들어야 될 사람들, 현대 진리를 알아야 될 사람들을 높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게 되면 그제서야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놀라운 성령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친히 예수라고 정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여 임마누엘이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낮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사오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금의 자리에서 조금 낮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많은 능력과 그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를 참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 우리가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이 진리와 은혜를 또 우리 주위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가 자신을 조금 낮출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대로 자신을 낮추고 당신의 진리를 또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제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게 주신 그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음을 맛볼 수가 없사오니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손수 몸소 먼저 보여주신 모본을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며 우리 예수님을 원래 계신 그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품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 귀한 치료의 은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